안녕하세요. 청명한 하늘이 가까이 보이고 시원한 바람이 스치는 10월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과 희망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계절 되길 바랍니다. 교육 13쪽은 참된 교육을 현재의 삶을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보며 세상에서 봉사를 통해 얻는 기쁨과 더 큰 봉사를 통해 내세에서 얻을 기쁨을 학생들에게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런 재림교회의 교육 철학을 조지 라이트 박사는 재구성해서 다시 이렇게 제시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과 정신을 개발하고 신체와 정서를 함양하고 은사와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것이 어찌 비단 교육의 목적뿐이겠습니까? 신앙 공동체 또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목표를 향해 다시 뛰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요한복음 서론에 해당되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연구하며 그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서론이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서론은 신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본문 가운데 하나이며 요한복음의 요약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히브리서 1장과 같은 수사학적 표현도 없고 누가복음 1장의 시작과 같은 문학적 기교도 없지만 저자의 의중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성육신 사이의 관계를 선명하게 설명하고 요한복음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도 있게 묘사하고 있지요. 다음은 일요일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태초에란 문구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를 연상시켜 줍니다. 단어상의 일치성은 보여도 실제 단어가 가리키는 시간적 개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천지창조의 시작을 의미하지만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쓰인 태초에란 말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자신은 영원하며 시작이 없으시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구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함께입니다. 이곳 함께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별개의 개성이나 개체를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해줍니다. 이처럼 요한은 시작부터 다른 복음서들이 다루지 않는 그리스도의 선제 사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서론에서 창세기 창조 기사가 소개됩니다. 전개 순서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요한이 시작부터 창조를 연결시킨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실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죠. 지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 구속사역, 즉 재창조 사역하실 것을 알려주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생명이란 단어가 첫 장부터 시작해 끝부분 20장에도 나옵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은 창조 스토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1장 1절을 다시 보며 다음과 같은 문구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되어졌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계속해서 계셨던 존재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이심을 1절에만 미완료 시제를 3번씩이나 써가며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고 아예 정언적 명제로 선포해 버립니다. 서론부터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듭 각인시켜주는 목적에는 독자들의 믿음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본래 예수님은 인간이었으나 침례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믿는 에비온파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고 오직 신성만 인정하는 가연설이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파 등을 대체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요한은 서두부터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신원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흘렀지만 요한 당대의 논쟁과는 유형을 달리해 오늘날 신앙 공동체 안에도 그리스도 인성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어 보여 교과 41페이지에 이어 다음 구절을 두 구절 더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본성이 독특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다. 만일 그분이 100% 우리와 같다면 그분이 아담에게서 우리가 물려받은 것과 똑같이 죄와 허물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그분은 구주로서 결격 사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분은 속죄가 필요치 않았다고 밝힌 리뷰 앤드 헤랄드 글과 그분은 인간의 본성은 취하시되 인간의 죄 때문에 취하지 않으심으로써 인류의 머리로서 그분의 위치를 취해야 하셨다고 밝힌 성경 주석의 글입니다. 로고스 사상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논쟁이 되기도 하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대상이 동시에 하나님일 수 있는가? 달리 말해 말씀은 함께 있는 하나님과 구별되는 개별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인가라는 문제이죠.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은 다음 구절을 근거 삼고 있습니다. 보이는 문장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 앞에는 관사가 붙었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지칭하는 단어에는 관사가 붙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관사가 붙은 아버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관사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주장이 타당해 보이십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관사가 붙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종종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같은 책 요한복음 1장 6절, 13절, 18절만 봐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누가복음 2장, 사도행전 5장, 요일 4장 등 같은 예를 역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히브리서 1장 8절 9절, 요한복음 20장 28절 등에는 하나님 앞에 관사가 확실히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합해보면 관사가 붙었던지 붙지 않았던지 간에 하나님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차이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관사가 없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관사가 있는 하나님으로도 불리우셨으며 아들 하나님 역시 동일함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윌리스라는 학자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코렐의 법칙을 적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위격이 아버지의 위격과 다르지만 그분들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문법적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교과 38페이지에도 이런 논점에 대한 결론을 잘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이 문장들을 두세 번씩 천천히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월요일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요한은 서론에서 신성의 다른 한 분이 바로 로고스, 즉 말씀이셨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독자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헬라 사상 용어를 사용한 것이죠. 이것은 독자들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뜻이고 이를 위해 당시 문화와 컨텐츠를 10분 활용해 기별을 전하려 했던 요한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달리 말해 요한이 상황화 전략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요한이 사용한 로고스는 당대 철학자들의 주장이나 헬라적 사상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비인격적 힘이나 우주를 다스리는 원리가 로고스라고 했던 헬라클리투스나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매개체로서 로고스관을 가졌던 플라톤이나 구원이나 성육신 교리도 없이 로고스를 창조적 도구로 여겼던 필러와도 아주 거리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헬라적 용어는 사용했으나 그 사상까지 차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이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로고스라 했습니다. 요한의 로고스의 정의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문화와 구습 그리고 세계관 등을 사회 속에서 기능하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성경에 비추어 문화와 맥락을 평가한 후에 성경의 가르침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었죠. 성경학적 용어로 말하면 비평적 상황화를 적용한 예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서론의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등장한 말씀이 1절 이후로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14절에서야 다시 나타나기 때문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다거나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하지 않고 육신이 되셨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곳에 쓰인 되셨다라는 단어는 정해진 시간에 사람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성육신에 해당되는 단어는 인카네이션인데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고 육신이 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인 거하다라는 말은 장막을 치다, 장막으로 거주하다는 의미입니다. 거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모두 광야의 성소를 지칭하는 데 쓰이는 용어들입니다. 이 단어가 주는 기별은 확실하죠.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분의 백성과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려 했던 것이었죠. 요약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의 신성해진 로고스와 14절 육신으로 오신 로고스는 같은 로고스, 즉 같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요일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에 대해 연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이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쓰인 세상에 와서라는 표현은 예언적 사명이나 메시아를 지칭하는 전문 용어로 요한복음에서는 쓰였습니다. 또한 세상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만 무려 78회나 사용되었는데요. 이 같은 빈도수는 신약성경 전체와 비교해도 2.5배가 많고 공관복음보다는 무려 6배나 많습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단어의 횟수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9절을 지나 10절, 11절에 오면 비극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0절, 세상이라는 일반적인 공간에서 11절, 자기 땅, 자기 백성으로 점점 좁혀갑니다. 마치 큰 기대와 설렘을 갖고 11절이라는 목적지를 찾아가는 모습이 연상되는데요. 자기 땅, 자기 백성도 세상과 똑같이 주님을 외면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이해할 수 없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 사이의 세상은 악하고 계속적으로 메시아를 거절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이런 세상에도 자신을 나타내며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부터 20장에서는 세상에 주님을 거절하므로 주님은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영접한 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요한복음에는 이름을 믿는 자라는 구절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1장, 2장, 3장 그리고 20장 등에 나타납니다. 성경 주석은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이라 가르쳐 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종이나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확실히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서론 마지막 부분 14절과 16절에는 중요한 인칭 대명사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맞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주님은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새 미국 표준 성경은 영접하는 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얼마든지 많이로 번역했습니다. 아름다운 번역이라 생각됩니다. 이어서 로마서 11장 26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전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꺾여졌고 또한 어떤 자들은 믿음으로 접붙임을 당했다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민족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접붙임을 받게 되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절해 꺾이게 되지만 모든 세대를 통해 믿는 자들, 즉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다음은 수요일 계속되는 신뢰와 불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믿음을 뜻하는 명사 피스티스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다만 믿다라는 동사만 무려 98회나 등장합니다. 공간복음 34회와 비교해도 월등히 빈도수가 높습니다. 이처럼 믿다를 동사 형태로만 기록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명사형보다 동사를 선호한 것은 믿음의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죠. 요한복음 서론의 구절을 보아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작에서 중앙의 정점을 지나 다시 역순으로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강조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주께서 새로운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새로운 창조 사역이라 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사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요한이 강조한 믿음은 역동적인 믿음이요 또한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기반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의 믿음관이 잘 드러난 곳이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구절은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으로 표기하지 않고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믿는 자 반대 개념이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죠. 믿음이 곧 순종이라는 것이죠. 상태보다 진행형인 행동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를 실로암 못에 보내 고치신 후에 그와 다시 만나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의 강조점은 바로 너가 믿느냐였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었죠. 38절 주여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소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네요. 이 가을에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어찌 대답하시렵니까? 딴 사람 말고 바로 내가 나를 계속해서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찌 대답하시겠습니까? 소경처럼 믿나이다 고백하며 능동적이고 순종적인 믿음의 소유자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42절에는 다른 반응도 있습니다. 관원 중에는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회중으로부터 추방되거나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시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관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소경과 관원들 중 어느 쪽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까? 다음은 목요일 계속 나타나는 주제 영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계속해서 이곳 저곳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모두 40위에 나타납니다. 또한 7표적 가운데 첫째 가나의 혼인잔치와 마지막 표적 나사로 부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영광의 종류를 살펴보겠는데요. 선지한 로고스 예수의 영광, 표적을 통한 영광, 성령을 통한 영광, 제자들을 통한 성부와 성자의 영광, 그리고 십자가와 관련된 영광입니다. 이 가운데서 요한이 가장 많이 영광을 기록한 부분은 그분의 죽으심, 즉 십자가와 관련된 것이었죠. 특이한 것은 십자가와 관련된 구절들에 쓰인 영광은 모두 동사 형태로만 쓰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5절을 보면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어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17장 4절 이루다란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께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지상에서 행한 사역의 완성, 즉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르러 옴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구원과 자비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아버지께 드린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에서 영광, 은혜, 그리고 진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타난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부분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잠시 구약 배경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지으라 명하셨지만 얼마고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에 빠집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큰 반역을 저질렀을 그때에 주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율법을 다시 새기라 명하셨습니다. 율법을 새긴다는 것은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그분의 품성, 즉 은혜와 자비로 나타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 구절같이 그분의 품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계시해 주는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백성들이 용서받고 다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주의 영광을 보고 급히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품성, 사랑이 계시되었습니다. 돌이키는 죄인들에게 용서와 자비가 준비된 곳이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모세처럼 엎드려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영광이 예수님이 겪으신 가장 깊은 수치, 즉 세상 죄를 짊어짐으로 빛나는 것은 얼마나 역설적이고 신비한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갑니다. 구속사역, 십자가 위에 그분의 영광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과에는 요한복음 서론에 나타난 중심 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신앙 공동체 위에 풍성히 임하시길 바라고 또한 기도하면서 제 성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